이사야 41장 8절로 16절입니다. 오늘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인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되겠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짧게 느끼고 많은 시간 동안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고 때로는 불행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정신을 놓고 있는 사람은 늘 웃어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내 정신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는데 내 정신을 놓고 살면 행복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여길 때는 언제냐면 대부분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리고 내가 승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그러할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행복일까? 예, 잠시 잠깐의 행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죠.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분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하신가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리고 믿고 알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는 대략 BC 8세기, 주전 8세기경인데 그때 당시에는 남유다 시다, 즉 통일왕국 시대, 그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강했잖아요. 근데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가장 부강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남쪽이건 북쪽이건 전부 다 이 주전 8세기경이 가장 부강하던 시기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돈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다들 괜찮게 살던, 부자로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타락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아 고모라야 라고 하시면서 그 땅의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전 8세기 경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부강하던 시기이고 곧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두 개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봅니다. 1장에서부터 39장에는요. 끊임없이 멸망할 것을,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장에서는 나라가 망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거기에 대한 준비 혹은 경고, 빨리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일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9절 하반절에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았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특별히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력서를 냈는데 그 회사에서 입사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우리 이제 학생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대학 원서를 썼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이렇게 선택받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이 기쁜 일일 겁니다. 하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작고 미약하여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애써서, 그들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은총과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러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로부터 전적인 보호와 책임을 받는 자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전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주인은 그 종을 전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지독하리만치 강한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극진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말하는 벗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친밀하고 정말로 친한 친구와 같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 1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 친구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울 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계시자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군대가 똑같이 건너가려고 했는데 물이 덮여가지고 다 수장되어지고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조상들도 물론이고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십니다. 또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자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는요, 자기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해 보면 완전히 세발의 피예요. 모세가 포크레인과 같이 땅을 한번 팔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기는 삽 들고 파는 것과 똑같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였던 자기 앞선 지도자 모세,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나 초라하고 초라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미약하고 정말로 나약하고 모세의 수정도는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던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그러나 정말로 나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의 칠족속, 그 어마무시한 칠족속들을 다 물리칩니다. 가나안 땅에 존재했었던 31개의 도시국가들 다 징벌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끔 한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는 정말로 형편없고 나약하고 진짜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세가 그렇게 꿈꾸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뤄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왜 도우실까?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믿음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 앞에 그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니 애굽은 다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은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때가 있는데 신앙이 좀 연약하고 그리고 아직 어릴 때 어떤 일들을 체험하냐면 물론 신앙이 장성한 이유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속으로 오늘은 딸기가 땡기는데 딸기가 먹고 싶다. 어떤 날은 오늘은 수박이 먹고 싶다 라고 생각만 했는데 느닷없이 딸기가 오고 수박이 오는 경험들 있으시죠.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고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 하늘이도 가끔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생각만 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장성하고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사건들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이런 혜택이 오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에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뭐가 와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 가장 큰 증거이고 또한 우리를 가장 크게 사랑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1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로 가장 귀한 축복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예요. 우리가 기복주의는 주의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그냥 국한시켜 버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복 받아서 그렇다고. 어디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의 복 받은 겁니까? 그럼 돈을 못 벌고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는 의미인가요?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절대로 돈 많이 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돈 많이 벌었고 아파트를 큰 거 샀고 큰 차를 사서 내가 복 받았다라고 간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귀중한 축복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 통장에 10억이 쌓이고 100억이 쌓이고 우리 가운데 뭐 그런 분들은 아직 없지만 물론 그런 축복도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것은 복 안에 있는 부록이에요. 부록이 뭔지 아시죠? 본책에 딸려 나오는 거. 그거는 월급이라고 하는 거 개념이 있으면 월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 보너스, 상여금 그런 개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부록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너스로 때로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평안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도와주심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